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53편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무신론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53편 말씀은 무신론자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일종의 지혜시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불행은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5절을 제외하고는요 14편과 동일한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14편이 이 53편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요 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은 항상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학식이 부족한 자를 우리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지 않아요. 요령이 없어서 장사해가지고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누구를 우리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그들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김으로 요령과 꾀만 가지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말하는 무신론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나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여기서 무신론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자부하면서 그거 하는 말을 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언행은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처신하고 행동하는 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평소에 나의 행동과 언행, 이 말과 행동은 어땠는지 육신은 아브라함의 혈육을 입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 왕국 이스라엘에서 살고는 있는데 그 계획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도 없고 그의 행실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을 보면요, 어떤 자들이 어리석은 자냐면 부패하고 가증스러운 악을 행한다고 했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부패하고 가증스러운 악을 행한다. 그리고 함께 어울려서 더럽고 추한 일에 자신을 내던진다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4절에 보면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가. 그런데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분명히 나타났어요. 우리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집은 누군가가 지은 사람 있잖아요.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온 만물, 온 우주를 누가 하셨어요? 창조자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분 거예요. 우리는 누가 졌어요? 우리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다녀.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어리석은 자의 삶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어리석은 자의 삶의 특징. 첫째로요. 하나님 곁을 떠나요.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곁을 떠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악한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사악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하나님 앞에서 숨었던 것과 똑같은 거단 말이에요. 숨었다고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감췄는데 감춰졌어요?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요. 3절에 보면 더러운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의 삶의 특징은요. 더러운 자가 돼요. 다른 여러 사람들을 더럽게 만들고 타락시키고 다녀요. 온갖 세상에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 이 짓들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5절에 보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하게 된다고 했어요. 이런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영원한 사망과 죽음의 길목에 들어서 있는 자신에 대한 어떤 본능적인 불안,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가 가지는 불안, 두려움. 종말적인 두려움이고 공포예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의 치명적인 문제가 뭘까? 마지막 절 6절에 보면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치명적 문제가. 구원자는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유일한 구원의 길은 하나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어때요?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엄청난 축복과 특권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와 구원받은 자와는 전혀 달라요. 이렇게 구원은 놀라운 거예요. 과거나 현재, 미래의 문제를 다 해결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확실한 구원을 놓친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을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서 물어봐야 돼요. 그것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저 어리석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미련의 비늘이 눈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들을 영적 어리석은 자로 얽어매는 그 사탄의 혼미한 영의 역사를 우리는 결박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공명의 세계를 바라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로지 주님의 복음,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터인데 만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십자가를 전하며 주님의 보혈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